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업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넘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답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이제 한 2분 남았지만 우리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수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내일부터 이 세상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은 능히 이 어려운 때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드립니다.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 채 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나의 믿음을 사랑하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무시하지 않도록 저희의 말과 행동하는 것을 살펴주세요. 아멘. 하느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세요. 아멘. 힘을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4장 한 장도 부릅니다. 길을 밝히고 일신이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시네. 대약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인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주일부터 그 부흥회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늘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만 명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흥회는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속으로 불안한 그런 점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번에 연기했으니까 아마 코로나 지나가고 이제 안전할 때 그때 다시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애석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한 3년 만에 부흥회를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또 이게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 하기가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섭섭하시죠, 그죠? 저도 너무너무 섭섭하고 그래요. 잘 됐다 이런 건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 빠지면 안 됩니다. 10만 명 넘어도 주일날 와야 돼요.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혁 권사님께서 퇴원하셔서 지금 열심히 차 타고 오고 있는 중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을 회복하셔서 잘 이렇게 걷고 다리에 힘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농사도 짓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수요 예배 때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 제목 설교고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 설교는 성경 본문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균형 잡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강해 설교만이 진정한 설교라고 하면서 무조건 성경책만을 가지고서 한 절을 읽고 또 그 절을 강해를 하고 또 한 절을 읽고 또 강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해 설교의 장점은 설교자가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만을 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차례대로 본문 그대로 강해를 하기 때문에 주로 충실한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강해 설교를 한다 그래도 그러나 이 설교자가 만일에 뭐 자기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설교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꼭 강해를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본문에 갇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우리가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본문만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있고 또 그 교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점은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강해 설교를 한다 해도 대부분 거기에 갇혀서 하는 그것이 정말로 제일 충실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지만 저는 설교자는 다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딱 얘기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자유롭게 그냥 비유 설교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비유 설교는 예수님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잘한 그러한 설교 내용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강해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시대에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구약의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인용을 하면서 주제 설교를 한 측면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라 이것을 설교한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성경이 완전히 정경으로 갖추어지 있지 않는 시대와 지금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시대는 분명히 설교가 달라야 되겠죠. 오늘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설교의 최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마음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주제를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설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 있는 주제를 균형 있게 밝혀주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말씀하는 설교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가 이것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앙과 과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과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과학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 사실을 곧이곧대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가증한 사람이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가증한 사람은 자기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다, 교회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예절도 없고 너무 편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그들이 과학의 힘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학을 믿지 성경이나 신앙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인이 신앙인이 하는 것은 과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종교를 믿고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뭐라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전제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의 세계관을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주의 하니까 이야, 그렇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는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그들의 세계관을 자연주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런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과학자들의 연구로 말미암아 실생활에 유용한 발명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류의 문화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아주 편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이렇게 수많은 도움을 준 과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과학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믿을 수가 없고 그냥 신화적인 기록이다, 설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모순입니다. 성경은 온 우주와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단언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 만물은 어떤 시작점이나 종말 없이 우연히 생겨나서 앞으로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세계관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따라서 만물이 점진적으로 생성하고 소멸하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진화론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과학자들의 진화론이 맞다면 성경의 창조론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학생들도 틀림없이 이과를 지원하고 물리학과 과학 분야를 전공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과학을 너무너무 맹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라는 말입니다. 우리도요, TV를요, 이거 안 놀리고요, 그냥 우리 말로 끄고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래서 기가진이 TV 꺼 이러면 자동으로 꺼요. 이건 뭐냐 하면 AI라고 하거든요, AI. 그래서 지금은 AI가 발전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지금 이 휴대폰도 누구 전화 걸어줘 그러면 자기가 걸어요. 지금 이렇게 발전했어. 그러니까 운전할 때 편하죠. 운전할 때 걸어줘 그러면 자기가 전화를 걸어주니까 내가 이렇게 위험한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AI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너무나도 발전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 또 이런 휴대폰, 또 식당, 자동차에 모두 AI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로 명령을 하면 알아듣고 실행해 준다는 거죠. 식당과 호텔에서는 로봇가 이미 음식을 배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 대신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이것을 보면 과학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벌써 식당에서 로봇가 내 앞에서 벌써 많이 다녀갔어요. 로봇가 와가지고 음식을 배달해주고요. 로봇가 뭐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이제 앞으로 참 이것이 일상화되겠구나. 이야, 다 변하겠구나. 이제 참 사람은 필요 없어지고 로봇가 완전히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요양보호사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도 이 로봇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선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어디가 아파요 그러고 또 자기가 직접 뭐 의사한테 전화도 걸어주고 하여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말동무하는 로봇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심심하면은 뭐 KT나 뭐 SK나 이런 데 로봇가 있답니다. 그래서 혼자 심심하면은 그런 말동무 로봇을 시켜서 그렇게 말동무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금 선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가 보면은 이야, 정말 과학이 좋은 시대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 있어도 그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유한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봇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해도 과학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학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무한하시고 지식에 한이 없으시고 이 세상의 과학을 초월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든 지식을 과학에서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 휴대폰을 검색하면은 여기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나옵니다. 저도 휴대폰 검색을 많이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검색창을 두드립니다. 그만큼 이 휴대폰 또 컴퓨터가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를 두드리면, 거기 검색창을 두드리면 그 동영상에서 많은 것을 또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보면은 과학적 지식이 한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과학이 알려주는 지식은 한이 없나요, 여러분? 한이 없고 무한할까요? 그 수많은 영상과 검색어들, 그러면 다 가르쳐주고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지식이 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한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이 많습니까? 우리는 모든 지식을 과학이 다 알려준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과학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로 근원적인 지식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지식은 우리가 과학으로 알 수 없어요. 과학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은 기능적인 지식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간과 역사의 근원과 운명에 대해서 과학이 정확한 지식을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과학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답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알고 싶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학이 답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임신했을 때 마음대로 그 태아를 죽여도 되는가? 여러분, 과학이 답을 줄 수 있어요?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여러분, 과학이 답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과학은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하는 일은 더 좋은 무기를 만들고 더 좋은 로봇과 차를 만들고 더 좋은 빌딩을 만들어서 인간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도 과학은 대답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인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과학이 답을 해줄 수 있어요? 도대체 과학이 몇 개나 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과학은 아무것도 대답해 줄 수가 없지요. 이렇게 과학은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학은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계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학자들은 시간이 앞으로 많이 가면 그런 능력적인 한계는 없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런 스마트폰 어디나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그러나 지금 누구나 다 손에 컴퓨터 한 대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계산도 다 합니다. 돈을 다 지불합니다. 주식도 이거로 다 합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은행 업무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고 있는 모든 은행에, 그 은행에 다 안 가도 돼요. 제가 이용하는 은행 이거로 다 합니다. 한 가지 앱으로 다 합니다, 지금. 한 가지 앱으로 신한은행, 농협, 대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은행 다 한다니까요.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앱으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능력이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과학이 아무리 발전 많이 해도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살려낼 수 없어요. 목사님, 그건 모르는 말입니다. 과학 많이 발전하면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 혹시 살려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뭡니까? 얼리잖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죽어 있는 사람 아무리 얼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과학이 못합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자신의 한계 안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때에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인 증명으로 밝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면은
그것은 스스로 엄청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방법론 자체가 관찰하고 예측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입증을 하고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실험한다는 것은 과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진술이 사실이 되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거시계와 미시계를 포함해서 우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실험을 해보아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실험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과학적인 주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과학자가 우주의 모래알보다도 작은 지구에 살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과학적 진술이 아니라 신앙적인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과학은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 가능한 세계만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학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연적으로 혹은 믿음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나 비존재는 신앙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될 일이지 과학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과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어떤 경험이나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과학을 맹신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든 과학적이다 이런 말만 붙으면 의심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능적인 지식만 좀 발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지식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지식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은 인간의 윤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끊임없이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과학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면 왜 광주의 아파트 공사장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과학이 인간의 윤리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과학이 이 인간의 욕심 하나, 이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 그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내가 조금 더 벌어봐야지 이 욕심도 과학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건 뭐가 해결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과학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신앙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성경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과학으로 성경을 다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룰 수 없습니다. 또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제 문제를 과학이 다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룰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과 과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은 과학적 진술을 담는 책이
담은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세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신앙의 세계를 다루는 성경과 자연현상의 세계를 다루는 과학은 애당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과학으로서 겸손해야 됩니다. 과학은 과학으로서 그냥 끝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으로 존중해야 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도 과학의 영역을 겸손하게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싸우고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화론과 창조론의 문제입니다. 서로 존중하라고 존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진화론이 과학이라면 창조론도 과학인데 창조론을 마치 신화같이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하고 신앙적 요소가 혼합된 하나의 신념이라는 겁니다. 신념. 여러분, 진화론이요,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과 과학을 짬뽕시켜 놓은 겁니다. 그게 진화론. 여러분, 일단 진화론이 왜 신앙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신앙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신앙이고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진화론을 신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계가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가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음과 신념의 영역에 속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는 것을 신앙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 큰 대단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믿는 것은 더 큰 신앙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인간의 몸이 더 쉽습니까? 이게 더 쉽죠. 예. 이게 더 쉽죠.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이걸 만든 회사가 있습니까? 만든 회사가 있죠. 예. 우연히 절대로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가 인간은 몇천 배, 몇억 배 더 정교하고 더 세밀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인간은 심지어 기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생겼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는요, 더 큰 신앙이 필요하다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억지를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거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화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그게 우상숭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진화론자들이 더 과학적이라고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진화론의 일부 요소들이 입증 가능한 과학적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이 진화론을 떠받치고 있지만 진화론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신념과 신앙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것을 알려면 또 진화론 세미나나 이런 창조론 세미나나 이런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요. 또 설교자는, 목사님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참견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 성경만 말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는 과학자가 하는 거고요. 예. 창조론을 옹호하는 것도 과학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창조론에는 과학적 사실들이 없습니까? 아니죠. 창조과학은 더 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과학적이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과학이라는 말을 가치 부가적인 진술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학이라는 말은 창조론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화론이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억지이며 오히려 창조론에 더 많은 과학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막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변증하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물론 창조 과학 운동이나 과학적인 것을 찾아내어서 성경을 변호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신앙은 그것을 굳이 찾아내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창조의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 속에는 과학이 신앙을 앞서간다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과학으로 입증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보고 믿는 거잖아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과 성경이 과학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이 숭배되고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고 또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부활의 생명이 그 믿는 자들에게도 오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근본적인 지식도 주지 못합니다. 과학은 능력에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세상에 주신 과학을 우리가 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과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과학은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이지만은 그러나 이 과학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지식을 주지 못하고 능력에도 많은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 말씀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해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과학을 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야, 잘생겼다. 아, 그래, 알겠다. 어휴, 들어가시.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예. 아는 사람이 그랬어요. 제일 좋은 거였어요. 빵에서 사과가 맛있는. 아니 근데 아, 야, 수비에 왜 이래 도둑이 많지? 고추도 가져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원망 있다가 아이 그래도 아는 사람이 가져가서 그러니까 그 훔쳐갈 정도면 양심이 그리고 소리가 소리가 막 아이고. 안 하더라도 막 하우스도 혼자서 하느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네. 난 옆에서 뭐 보지마치 그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삭제하고 막 들어가고 그 딴 사람한테 이렇게 저 사람들하고 피해를 주기 싫어하니까 원래 성격이 조그만 분들이다 보니까 혼자 해야 집중도 하고 헐리잖아. 땅 팔배에서 소리가 나고 소리가 풀리고 그거를 크니까 헐리에 아니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약 먹고 바람 할 정도는 아니고 나 혼자 그냥 좀 무리 가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나의 힘이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죠. 정말로 전쟁터에서 살았고 또 사울에게 많이 쫓겨다녔고 도망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김세중 집사님, 최숙경 집사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이 가정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설 그 저기 가설 신고만 하면 돼요. 자기 땅이라서 그냥 신고만 하고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기 아니기 때문에 참고 신고. 네. 가설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도 뭐 저기 남주도 같은 거 이런 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야 진짜 우리 집사님 복이다. 뭐 여기는 뭐 고장나도 걱정할 게 없어. 예. 우리는 뭐 얼마나 힘든지. 사람은 개노를 잘하네. 우리 집에는 하루 종일 있어도 짓지는 아직까지 많이 올랐어. 네, 말도 못해요. 예, 엄청 올랐어요. 10몇만 원. 맞아요. 지금 재료값이. 그래. 알겠다. 바이바이. 아유, 잘생겼대. 벌써 걸음도 다 갖다 놓으셨네. 내년에 비료값하고 거름값하고 엄청 오른다네. 많이 오른대요. 나중에 네. 집사님 좋은 기분 물어보시면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